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악마여 사단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2018년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소로 들어가는 시온성이라는 곳,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한 해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2017년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다시피 하늘을 보는 해로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2017년도 한 해를 하늘을 보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하늘의 그 성소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은 땅에서, 우리들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것이죠. 발을 땅에 딛고 하늘을 쳐다보서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보여지는 그러한 성소에 우리들이 가야 돼요. 가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땅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게 되어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야, 이거. 올라가자. 성소를 향하여 올라가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럼 도대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우리들이 휴거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수직적인 그러한 느낌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그러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땅에서 올라갔다, 이러한 것들. 그럼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단지 땅이라는 공간과 하늘이라는 공간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수직적인 개념으로만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해요. 그죠?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흙을 먹으라고 하죠. 그러면 그 뱀이 어떻단 얘기예요? 땅에 붙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뱀이 하늘을 날아다니죠.
어? 왜 뱀이 하늘에 있냐고요, 뱀이. 그럼 땅에 붙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늘에 있냐고. 그럼 하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해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으면,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무엇이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등이 생기죠? 계급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차등이 생겨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뭐예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 뭐예요? 아주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왕자 만나서 한방에, 단방에 뭐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스토리죠? 그죠? 그 신분 상승. 신분 상승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땅에 붙어 있는 자가 하늘로 뛰었다라는 얘기잖아. 뛰었어. 이해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시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 70 먹어서 80 먹어서 내가 대학원 가서 박사 땄다. 그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에요? 지적 상승. 뛰었다니, 올라갔다니.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라고 하면 바닥에 딱 붙어있는 상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한 해를 성소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 상승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지적 상승.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어차피 뭐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속 타겟이돼요. 그죠? 할머니분들 약하고 아는 것 없고.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지적 상승으로 껴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뭐하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뭐 하겠다고 했어요? 멸하겠다고 했어요. 그 명철한 자를 내가 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많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멸하고 다 패하겠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의 돈, 세상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적 상승,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뱀이 보세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선악의 열매를 먹고 그 뱀이 뭐 한 거예요? 하늘로 뛰었다고. 이렇게 지식,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뱀의 지혜에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18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실 때 성소로 들어가자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뭐 하자? 올라가자에 올라가자.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붕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이런 육신이 이렇게 붕 떠서 올라가면 그럼 뭐 할 거예요? 올라가서 비행선 타고 올라가지.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 하늘이라는 그런 개념에.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가는 거, 말씀을 쫓아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로 간다. 하늘로 간다. 이게 땅에서 이렇게 위로만 가는 게 하늘이 아니라 이동, 그 변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장소적 개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위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갈 수 있잖아요.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그죠?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단이, 옛뱀, 마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들도 그러한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옛뱀, 마귀, 용이 이 세상에 내려온 건 이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2018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세요. 안 되면 뭐라도 하셔라. 팔딱팔딱이라도 뛰시죠. 이렇게 뛰는 연습.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기존에 여러분 드렸던 건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옛것. 다시 한번 그거 보고 내 안을 충분히 내 걸로 만드셔서 나의 지적 상승을 여러분들이 꾀하시는 한 해가 되시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달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거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한 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안 되면 안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가자 권면도 하면서 그렇게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18년도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요만큼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나 1cm 떴다. 나 5cm 떴다. 이렇게 그 하늘을 향해서 내가 가까이 갔다 라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데 독단적이면 안 돼요. 독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뭐 하나만 딱 움켜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요거만 그냥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다? 근거를 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어야 돼. 합리성.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러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년이 좀 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초창기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온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 생각은 거의 다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런 잔해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실 때 세대주의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지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론적인 얘기겠죠.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0장까지 한번 쭉 훑으면서 개략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세대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나 스스로에게 뭐 하는 거죠? 묻고 나 스스로가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조금 저기하다 싶으면 세대주의의 그런 교과서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어느 정도는 세대주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다 나와져 있고 그런 내용이 그림으로도 잘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보면 다 이해돼요. 한 번 보면. 그래서 그러한 지식도 여러분들이 담으시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조금씩.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세대주의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라는 얘기. 역사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쭉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은 어떠한 관점이냐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다음 사건으로 또 다음 사건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1장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1장의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2장 가고 3장 가고 4장 이렇게 쭉쭉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쭉 훑을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환상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보고 우리들에게 뭐 해줬다? 전해줬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죠? 마지막 때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은 어떠한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쭉. 그래서 2장에 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나오죠. 교회. 이제 7교회가 나와요. 그럼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냐? 이 교회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란 분은 야훼, 여호와의 신이에요. 여호와라는 신. 그 신은 어떠한 신이냐라고 하면 유대인의 신이죠.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이방인의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그러한 신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첫째 맏아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뭐예요? 흩어지죠?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져요. 그리고 뭐 했어요? 멸망했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 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뭐한 자들? 흩어진 자들. 회복되어질 자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지금까지 시간 동안 이 교회는 뭐냐?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잠재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의 텀을 둔 거예요. 시간의 텀. 그래서 다니엘서의 70일에는 이 이방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있고 마지막 한 일에 바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바로 붙여가지고 그 가운데 2000년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그냥 덤으로 껴들어간 거예요. 덤으로 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뭐냐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주고 은혜를 허락해주면 이 사람네들이 시기가 나서 자기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이 사용되어진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좀 서글픈 이야기죠? 서글픈 이야기예요. 우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차등을 둬서 뭐 하는 거예요? 신분이 한 단계 낮은 걸로 본다는 얘기 이렇게.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감지덕지죠?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다 멸망받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어찌게 해서든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일곱 교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너는 이러한 책망이 있다? 이걸 뭐 해라? 견뎌라. 견뎌라. 견디면 뭐 한다? 너희들에게 상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까지 그런 미래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지금 일곱 교회의 상황에 지금 우리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을 따르고 예배 드리는 거죠. 딱 예배를 드리다가 2장 3장으로 가요. 2장 3장으로 쭉 가서 일곱 교회가 나온 다음에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생뚱맞게 하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문이 하나 열려 있고 음성이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이렇게 하늘 이렇게 배경들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배경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4장과 5장에 되어지는 내용은 세대주의에서는 보세요. 역사가 쭉 흐르는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징조가 오게 되어지면 그 일곱 교회가 그 맨 마지막 때 예수의 그 재림 때가 임박했을 때 일곱 교회가 먼저 4장과 5장에서처럼 이렇게 들려요.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공중에서 예수와 영접해요. 이게 교회의 끝이에요. 끝. 이걸로 교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이방인들,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이 일곱 교회는 2장 3장 교회 나오죠. 2장 3장 교회 나오는 요 곳에서 4장과 5장에서 그냥 붕 떠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4장과 5장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5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인 얘기 나오죠. 인 이제 이때부터 이 땅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그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얼마큼 시작되느냐? 7년이에요. 7년. 횟수적으로 7년. 역사 속에서의 7이라는 숫자에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이제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에 7년의 환란이 시작되죠. 그럼 7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다? 공중에 있죠. 공중에 있어서 똑같이 7년 동안 쭉 가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쭉 가겠죠. 쭉 간다는 얘기 같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피해서 위에서 좀 이렇게 좀 쉬고 있는 상태, 이렇게 쭉 이 상태.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적은 어디예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이 기간이 앞당겨지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교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6장에 보면은 이제 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 딱 떨어지는데, 9절 17장 가서 9절 보면 여기 또 14만 4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분명히 4장 5장에서는 분명히 교회라는 그런 7교회가 이렇게 공중에 들렸는데, 그러면 또 이 14만 4천은 누구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그래서 14만 4천이 지금 누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12지파로 표현되죠? 12지파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어질, 회복되어질, 그리고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어떠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예요. 4장과 5장에 되어져 있는 그런 하늘의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7장에서 되어져 있는 그런 하늘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 9장, 이제 나팔, 인 떨어지고 나팔 떨어져서 8장, 9장, 10장에 되어지는 그런 내용까지가 쭉 그런 내용이. 이제 밑에는 계속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 대환란이. 그럼 대환란의 그러한 우두머리는 누구냐? 적 그리스도가 되겠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개념을 어떻게 이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 피의 보복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피의 보복자, 다른 말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시간적인 순서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0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개념을 7년 환란 가운데 10장까지의 개념은 전 3년 반 약간의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이라든가 나팔이라든가 이런 재앙이 조금 뭐예요?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강도가 좀 약한 그런 재난이고 환란에 속하는 거죠. 약간. 10장, 근데 11장 딱 들어가면서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하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6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그 두 증인이 표현되죠.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증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이 일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또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 엘리야, 누구? 예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자, 보세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쭉 마지막 딱 때가 되면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공중에 쭉 올라가 있다가, 그리고 남아져 있는 자, 남겨져 있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져 있다가, 구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대환란이 전 3년 반의 대환란이 쭉 있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남았죠? 후 3년 반. 그럼 후 3년 반은 어떻다? 재앙이 극심하다. 극심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1260일 동안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언한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마지막 3년 반 남았다. 이거 너희들이 견디고 인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 때 심판 온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맨 마지막 때 이제 뭐가 나와요? 대환란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12장에 이 대환란의 주역인 하늘에서 떨어진 옛뱀, 그리고 누가 있어요? 12장에 보면 여자 있죠?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보세요. 교회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교회는 순결한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는 애가 있다 없다? 처녀잖아요. 처녀. 보세요. 순결한 처녀로 쭉 가다가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신랑을 만나잖아요. 신랑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잖아요. 7년 동안. 근데 지금 여기는 누구를 낳아요? 아기를 낳죠? 그럼 이 여자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미 남편이 있는 자죠? 구약의 이스라엘. 이미 누가 있었다?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로 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죠. 누굴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죠. 이제 대환란, 그때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땅으로 뭐예요? 광야로, 그때 하늘에서 누가 와요? 옛뱀 마귀 용이 오죠? 망이 와서 이 여자, 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건 장악이에요. 장악,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흩어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회복되어져야 할 그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옛뱀. 그 옛뱀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피의 보복자. 피의 보복자란 말이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죠?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있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죽이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누가 나를 쫓아오겠어요? 그 죽인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 나를 쫓아오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피의 보복자라는 그런 개념은 관계성, 아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 사람이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지금 도망가죠? 그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 뱀이 여자를 쫓아온다는 얘기죠.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여자를 쫓아오는 이 뱀은 같은 부류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쫓아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을 모았던 사람들,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전쟁. 이렇게. 이 여자가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광야로 피해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 13장에는 두 짐승 나와요. 이 두 짐승이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모든 해석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제. 그 14장에 14만 4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또 언급하고 14만 4천 누구예요? 아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겨진 그런 어떤 무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 남겨진 누가 있었다? 7천이 있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남겨진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 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심판이요, 심판. 이제 맨 마지막 때 되어질 심판의 경고에 세 천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이후에 보면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수학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수학. 이 마지막 수학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나라에 회복되어지는 거. 그걸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가고 15장, 16장, 17장, 18장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환란의 절정을 쭉 가면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망해.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9장 혼인잔치가 있었던 이런 내용은 쭉 있죠. 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20장 요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교회는 일찍이 공중에 딱 있어가지고 7년의 대환란을 통해서 같이 쭉 가다가 그럼 맨 마지막에 대환란 7년이 딱 끝나면 회복되어진 회개되어진 누가 대환란을 딱 통과한 누가 이스라엘이 부활되죠. 부활해요. 부활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미 7 교회와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거죠. 맨 마지막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잠깐 동안 또 놓인다고 하죠. 놓였다가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끝! 그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예수와 교회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다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들은 축복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표현을 하면 그 사람네들이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자리들은 이렇게 다 차지를 하고 이게 7 교회는 일반 백성들 이렇게 그런 구조 시스템이. 그러나 그곳이 다 뭐한 곳이다? 천국이니까 좋은 거죠. 천국이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천사가 무종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천년 동안 결박하죠? 결박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잠가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잠깐 풀렸다가 백보자 심판이 있죠? 이 백보자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멸망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심판은 언제예요? 일곱교회 4, 5장에서 뭐예요? 부활하죠? 그때 우리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무슨 심판?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안 받아요. 근데 무슨 심판을 받는다?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 구원 받았잖아요. 행위의 심판은 받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는 백보자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다 부활하고 다 남은 사람들, 그냥 다 남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세대주의의 요한계시록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전반적인 그러한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지식을 통해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으세요. 저도 그냥 보편적인, 그냥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자세한 이야기는 또 들어가면 또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걸 해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건 이렇게 했더라, 이건 이렇게 했더라,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해석을 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 뿐이죠.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죠? 그죠?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본 거고, 지금 천년왕국을 하나만을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라고 하면 예수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주된 포인트는 언제 예수가 재림하느냐에 따른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가 재림하면 전천년, 천년왕국 후에 예수가 재림하면 후천년, 천년왕국이 무천년이라는 건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까지 그런 무시간적인 그런 통틀어서 이야기라는 걸 무천년. 그럼 보세요. 세대주의는 뭐예요? 분명히 천년왕국 전에 일곱 교회 휴거되고 남은 이스라엘 부활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대주의는 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설이죠. 그죠? 근데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나눈다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천년왕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재림이죠. 재림이에요. 그럼 보세요. 천년왕국의 세대주의에서는 재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그 2번 있는 셈이 되죠? 왜냐하면 일곱 교회가 대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공중에서 누구랑 만나요? 예수랑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예수랑 만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종국에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죠? 이게 또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어지면 세대주의는 재림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예요. 세대주의에서. 왜냐?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이거 구분을 하죠. 세대주의는 재림을 두 번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 완전 역사적으로 전천년설은 재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천년왕국 전에 한 번 딱 이렇게 딱 보면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감 없이 들으셔가지고 처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문제가 남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따를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럼 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지?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쫓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추론 다 정보를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를 지식을 만드셔야 하는 게 올해 우리들의 목표라고요. 목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여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러한 천년 왕국이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땅에서 이래요.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 성경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이 이 역사상에 다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역사상에. 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집트에 왕의 무덤이 있죠? 그게 뭐예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있는데 다 피라미드가 작아요. 다 작아. 근데 큰 피라미드가 딱 3개 있어요. 3개만 피라미드가 커요. 그 중에 쿠푸 왕 때 만들어진 피라미드를 대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데 대피라미드. 근데 일반적인 피라미드의 용도에 있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왕의 무덤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그 왕의 그 피라미드를 도구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많은 무엇이 있고? 그죠? 근데 이 쿠푸 왕이 세운 가장 큰 대피라미드는 길이 3개가 있어요. 지하로 향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왕의 무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무덤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그런 공간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후대에 어떠한 이집트 왕이 도구라는 거예요. 쿠푸 왕 걸 도구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꺼내려고? 유물 꺼내려고 도구를 해봤는데 희한하게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에 어마무시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냐?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이 네이버 쳐보세요. 그래서 최근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쳐봤더니 2017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학자들이 이 대피라미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걸 훼손하면 안 되니까 뮤온이라는 입자를 통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물리학적 뮤온이라는 입자를 통해서 이걸 쏴가지고 이 뮤온이라는 입자는 콘크리트를 뚫든지 벽을 뚫든지 다 뚫고 들어가서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에너지가 뭐 크든지 작든지 양에 따라서 이 공간이 변이 안 변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길 여왕의 무덤 그리고 왕의 무덤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그 대피라미드에 220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여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 있대요. 이 과학으로 발견된 피라미드의 실상. 여러분들 대피라미드하고 뭐 쳐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놓죠. 이거 누가 졌냐? 세대주의자들은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대피라미드를 건설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욥 맨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 아니냐라고 하면 그 생각이죠. 그 근거를 대야지. 단순히 왜 아니냐가 아니라 그럼 그들은 바보예요? 일리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실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세대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식으로 담으세요. 이렇게 보는 성경적 관점이 있다. 그럼 저는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여러분들은 또 그걸 어떻게 또 받아들일 건지 라는 그러한 숙제가 있는 숙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포퍼. 이 사람은 과학 철학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이 세상, 이 땅에서는 객관적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학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과학은 뭐예요? 어떠한 사실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검증으로 확실히 드러나면 이게 맞는 거다라고 과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칼 포퍼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뭘 주장을 하냐라고 하면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진리는 이 땅에서 진짜 진리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르죠? 진리는 뭘 포함하면 안 돼요? 오류를 포함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칼 포퍼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라는 건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오류를 왜 포함하느냐라고 하면 이 오류를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문제, 가설이 세워져서 그거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해답을 내놓고, 그 해답을 내놓은 가운데서 또 뭐 한다? 오류가 생기면 해답을 내놓고. 그게 이 세상에서의 진리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탐구. 그래서 한번 일단 정해놓은 거, 이거 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은 틀리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과학 쪽에서는 이 칼 포퍼라는 사람을 많이 비판하죠. 비판해요.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들이 다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사고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늘려요, 확장해서 이렇게. 크게. 우리들에게는 많은 뭐가 있어요?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일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찾는 일. 이걸 수고라고 이해해요. 우리 예담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한 주간, 다음 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제가 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프린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뒤적여서 보세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뭐 하는 거예요? 종합, 이제 정리해서 세대주의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우리들의 머릿속에 뭐 하도록 청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필름 들어가듯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 쭉 한 번에 이렇게 잡힐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은 성소로 들어가는 해, 저는 성소로 들어가는 해로 잡고 저는 그런 목표로 삼아서 지적 상승, 그래서 어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내릴 수 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기르는 한 해가 되어지길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힘을 길러내지 못하면 결국 종국의 맨 마지막에는 뱀의 지혜에게 잡혀 먹혀서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용숙 권사님의 장례식에도 다녀왔지만 제가 장례식을 가면서 유독 좀, 저는 장례식만 가면 유독이 좀 신경이 곤두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렇겠죠. 그 목적이 없어요. 그 끝을 모른다면 끝을 몰라요. 끝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그냥 안일함에 빠져있다는 얘기죠. 그 끝.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육신적인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혈연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런 슬픔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일은 뭐냐면 그 끝!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내 끝! 그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게 되어지면 통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면 그 영정사진을 이렇게 저는 봅니다. 통하는 뭔가가 있냐 없냐. 생각은 0이에요. 0. 제가 이건순 권사님 이렇게 쳐다봐도 생각을 통하는 게 있냐 없냐 이런 걸 본다는 얘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뭐한다? 통해요. 희한하게 통해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갈 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시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루 해 떴다 해졌다 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한순간 순간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목적을 찾아서 내 걸로 만들고 그걸 의미로 만들지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뜨세요. 말씀을 드려요. 붕 떠서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